오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한 곡 부를 때에 그 노래를 지은 사람, 즉 작사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그 노래를 만들었는지를 알게 되면 그 노래에 받는 감동이 2배, 3배 아니면 10배까지도 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배경이 중요합니다. 성경도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그 성경의 내용이 더욱더 깊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누가 썼는지가 안 써져 있습니다. 작자가 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42편 내용과 보게 되면 형식이 비슷합니다. 주제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3편은 42편을 기록한 사람이 기록을 했다라고 그렇게 여기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42편은 누가 기록했는가 보니까 고라 자손이 기록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 근데 이 고라 자손이 누군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민수기 16장에 가보면 이제 모세의 사촌인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땅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땅 속으로 산채로 죽임을 당하는 자가 바로 고라입니다. 근데 이 고라 자손 중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훗날 성전의 문지기로 봉사하게 되고 또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이 쓴 시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등장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나 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중에 이제 더는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그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시편 43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2편 5절에도 나와 있고 또 42편 끝절인 11절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43편 5절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낙심해 있고 불안해 있습니다. 낙심한다라는 것은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 그래서 마음이 뚝 떨어져 있는 상태를 낙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원래의 의미는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상을 당한 것처럼 절망하여 땅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있는 상태를 낙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당해서 절망하고 있는 상태, 불안해한다. 또 이거는 용기를 잃다 그런 뜻을 원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상당해가지고 절망해서 용기를 잃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런 상태가 바로 낙심하고 불안해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떤 이유로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 도달하게 됐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낙심하고 불안해서 고개를 떨구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42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자꾸 묻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묻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네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 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안 계신 거다. 허튼 건 너희들 믿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멸망당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 안 계신 거다. 이렇게 지금 비웃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비판 때문에, 이 비난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가? 그래서 42편 3절 아까 읽은 말씀 계속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눈물로 음식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 한번 울컥해서 하는 그런 울음이 아니고요. 사무친, 쌓이고 쌓인 울음. 바로 그런 상태라는 어떤 서러움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울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2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그들이 뭐라고 대적이 말합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고 대적도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로 인해서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그랬습니다. 칼이 내 뼈를 찌르는 아픔을 나는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이것이 지금 나에게는 칼로 뼈를 찌르는 아픔을 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개독교라고 일부러 얘기를 하면서 조롱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거 봐라. 저 교회가 저렇게 비리가 많지 않느냐. 저 목회자들도 저렇게 비리가 많지 않느냐 하면서 막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PD수첩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일부러 더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서 기독교를 난도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공격할 때에 참 여기에 대해서 대답은 해야 되겠는데 마땅히 대답할 적당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속이 상하고 칼로 뼈를 찌르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흐르고 그 눈물을 음식 삼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물맷돌을 취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용기와 담대함,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거의 3m 되는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용감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약속된 보상 때문에 나갔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어떤 이 전쟁에서 영웅이 되기 위해서 그가 나갔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나간 이유는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시는 그것이 너무 아픈 겁니다. 이것이 내 아픔으로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즉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껴보셨습니까? 정말 주님이 모독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낙심이 되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고개를 떨구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멸시가 오게 되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로 어떤 이유로 낙심하고 불안해지는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방임 때문이라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43편 2절 말씀을 보시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2편 9절에 보면 내 반석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당할 때 마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 잊어버리셨습니까? 라고 반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지고 낙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버림과 오늘 우리들의 버림은 좀 차원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때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데 우리는 우리들의 방법대로 우리들의 해결책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방임하고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고 계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느끼기는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고 불안해지는, 그래서 고개를 떨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더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지고 낙심하게 되고 고개를 떨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43편 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지금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는 다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지금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안 드리게 되면은요, 낙심하게 되고 불안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참된 평안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거기에서부터 참된 평안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제가 생명을 걸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42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절박함입니다. 그냥 갈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건기와 우기가 중동 지역의 날씨인데 건기에는 비가 하나도 안 옵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론 우기에는 물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건기가 되면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슴들은 물을 얻지 못하면 가장 먼저 죽는 게 사슴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좀 더 오래 버팁니다. 사슴이 제일 버티질 못합니다. 그래서 사슴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기가 딱 오게 되면 다른 짐승들보다 가장 긴장하는 짐승이 사슴입니다. 왜요? 이것은 단순한 갈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냥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 생활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예배를 등한히 하는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종종 예배를 빠지시는 이유들을 살펴보게 되면 마치 합당한 것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뭐 그냥 내가 좀 바빠서요, 조금 피곤해서요. 이거는 그렇게 합당한 이유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결혼식 있어가지고 결혼식 가야 된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교회 못 나오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결혼식이 있으면 미리 다녀오시면 됩니다. 미리. 토요일 날 가셔서 내가 주일이라서 예배드려야 돼서 내가 못 오게 됐다고 그래서 내가 미리 왔다고 그러면서요. 축의금 2배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에서 이런 법이 어딨냐고 내치는 사람 아직까지 한 번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시냐고 미리 이렇게 와주셨냐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감사를 표합니다. 또 안 가면 또 식사비가 1인분이 또 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좋아합니다. 미리 가시면 됩니다. 그 바쁜 와중에 얘기할 틈도 없거든요. 사실 잠깐 그냥 악수 한번 하고 끝나는 건데 미리 가면 한참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에도 생생합니다. 딴 사람들 다 잊어버려도 맞아 그 사람 왔었지 미리 왔었지 하면서 더더욱 기억해 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결혼식이 있어도 예배 참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니까 예배 빠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예배를 참석 안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연세가 드시면 정기 검진을 받으십니다. 3개월에 한 번 혹은 6개월에 한 번, 또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근데 그 병원 가는 날짜를 딱 잡은 그 날짜에는 다른 어떤 게 침범을 못 합니다. 오늘 합시다 그러면 나 오늘 병원 가는 날이라고 검사 받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탁 잘라서 얘기합니다. 왜요? 그거 한번 놓치면 그 다음 예약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검사일에는 다른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고 반드시 정기검진을 받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 시간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한다면 다른 어떤 것들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영적 생사를 주장하는 것이다. 생사를 우리가 걸고 지켜야 할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처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단은 끝났습니다. 왜 우리가 그만큼 낙심하게 되고 불안해하고 고개를 떨구게 되는지에 대한 진단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처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옳은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옳은 시각을 유지해야 된다. 자, 본문 5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불안해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왜 불안해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 지금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너 낙심하지 않아도 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난관의 크기가 아니라 난관에 반응하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모세가 보내게 됩니다. 그때의 10명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저 땅에는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그들을 무찌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되죠. 반면에 2명의 정탐꾼,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갔더니 진짜 큰 거인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었고 똑같은 거인들을 봤지만 시각이 전혀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명은 적의 크기를 바라보았지만 2명은 하나님의 크기에 집중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달랑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난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빚을 어떻게 다 갚을까? 이 병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엄청난 꿈을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지? 이런 식의 시각을 품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시선에 집중하게 되면 커 보이기 마련입니다. 저 어렸을 때 봤던 만화책이 있습니다. 공포의 외인구단. 뭐 이런 야구 만화였습니다. 거기 보면 치는데 그 독고타기 나오고 막 그런 만화죠. 근데 야구공이 날아오는데 원래는 야구공은 주먹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구공을 계속 쳐다보니까 나중에는 막 수박만하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딱 치니까 그냥 홈런이 되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박만한 야구공이 날아온다. 그거 못 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집중해서 계속 보게 되면 커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을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이런 시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나오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왜 광대할까요? 여호와를 계속 바라보게 되면 광대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다가 이렇게 바라보고 문제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병명에 바라보고 확대시킬 것이 아니라 나의 반대자를 바라보고 반대자의 세력을 확대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확대할 줄 아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거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의 그 큰 덩치, 그 힘, 그 기술에 혀를 내둘렀지만 다윗은 그저 저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집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크기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크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크기에 시선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능력을 주시는 그 근원에 나는 집중할 것이다. 나는 그 근원을 확대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확대시키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외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형들과 그 다른 사람들은 막 말립니다. 너 지금 뭐 장난하려고 나왔냐? 너 목숨이 10개쯤 되냐? 하면서 다윗을 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노라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시련의 크기가 여러분 미래의 크기가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다윗이 무엇 때문에 왕이 됐습니까? 골리앗 때문입니다. 시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도약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시련 가운데 지금 계십니까? 그것이 인생의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것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승리의 사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약대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련이 막 찾아오게 될 때에 이것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히려 이 시련은 번영이 찾아오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후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전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망원경을 하나 사줬습니다. 망원경을 이렇게 아들이 바라보는데 자꾸 거꾸로 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아들한테, 아들아, 왜 자꾸 거꾸로 보니? 이렇게 돌려서 보면 커 보여 라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답을 합니다. 알아요, 아빠. 나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돌려보면
저 골목대장이 조그맣게 보여요.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우리 인생에 골목대장 같은 적들이 있다고 할 때에 그것을 확대시킬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축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옳은 시각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삶의 망원경을 좀 거꾸로 돌려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옳은 시각을 유지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5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곳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 모두는 경험해 봤습니다.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아침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해가 뜨면 사라지는 그런 것임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고 완전한 해답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처방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처방은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하게 됩니다. 관심이 갖게 됩니다. 가슴에 와닿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간증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도전을 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간증만 듣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것으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다윗은 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을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입니다. 여전히.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여전히라는 단어는 오히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성경에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여전히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두 말이 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냐 하면 지금의 상황이 안 좋다는 겁니다.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그래도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찬송한다라는 이 찬송은요,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야다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겠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그러한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낙심과 불안을 떨쳐낼 수 있는 비결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삶이 어두울수록, 낙심이 될수록, 불안한 상황이 벌어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하루에 20km씩 40일을 걸어야 되는 거리고요. 그 먼 길을 전 요놈을 데리고 걷고 왔어요.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첫날 10km를 걸은 저희 아들이 울면서 못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엄마 마음이 많이 아프니까 네가 이 길을 같이 걸어주면 엄마 마음도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이 걸어줄래? 그렇게 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 배낭을 메고요, 아들 배낭도 메고요, 그리고 옆에서 못하겠다, 밥 사달라, 아이스크림 사달라 징징대고 울던 27km의 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여기는 친구들이 저를 딱 보는 거야. 여기 건장한 남자가 3명이나 있는데 왜 택시를 불러? 그래서 저도 응? 우리가 같이 걸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더니 정말 자기 배낭을 주섬주섬 챙기더니 27kg의 저희 애를 무등을 태우고 그 땡볕으로 걷는 거였습니다. 저희 아이를 번갈아서 3시간을 저 땡볕 속에서 걸어가는 내내 제 마음은 어떻게 갚아야 되지? 뭘 사야 될까? 내가 알고 있는 패라는 그 범위를 다 넘어섰는데 나는 저희들한테 뭘 갚아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정말 저 내리쬐는 태양보다도 제 마음은 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3시간 뒤에 이 세 친구가 저희 아들을 숙소 앞에 딱 내려줄 때 너무 고마워. 말만 해. 다 사줄게. 밥, 술, 말만 해.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단어가 기억이 납니다. It's fun. 내가 잘못 들었나? It's fun. 그런 의례적인 얘기 하지 말고 원하는 걸 얘기를 해. 나는 도움을 받았으니까 베풀어야 되겠어. 뭔데? 뭘 사줄까?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우리는 즐거웠어. 진심이야. 이 길이 사람들이 너에게 베푸는 호의를 좀 받아들여봐. 내 아이를 남에게 해가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었구나. 워킹맘으로 사는 내내 나에게는 저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남들은 자랑스러워하고 함께 걷고 싶어하는 저 아이를 나는 27kg의 짐처럼 생각했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27kg, 직장맘인 나에게 27kg의 짐이라고 생각했던 제 아들이 사실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나의 은총은 이분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은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은 아는 이여 함께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원치 않는 난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낙심이 되고 불안해지고 고개를 떨구게 되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옳은 시각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능력에 집중하게 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의 크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넉넉히 넘어설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세상의 것들은 영원치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들풀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야다 큰 소리로 찬양하게 될 때에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찬양하십시오. 여전히 찬양하십시오. 낙심으로 불안해진, 그래서 고개를 떨군 우리들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내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옳은 시각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다짐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옳은 시각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고 부르시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면서 나를 향하여서 놀랍고 크고 큰 그런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이 시간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옳은 시각으로 하나님은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아, 내가 이제 어찌하여 이렇게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라고 하나님을 향한 옳은 시각을 갖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고 낡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전히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찬양하며 회복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유지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을,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간증자들, 신앙의 간증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